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310페이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신약성경 페이지 310페이지입니다. 서로 교독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읽으며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히 용서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꿈꾸는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우리가 더욱더 서로를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우리 윤규 권사님 아픈 가운데 있는데 회복되고 치유되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 가정이 누리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물어봅니다. 예배 때마다 물어봅니다. 예배 가운데 나오실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기대함을 가지고 이 예배 가운데 나오셨습니까? 요즘 다니엘 기도회를 우리가 참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움과 근심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혹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용기 달라고 그런 기대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런 기대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런 기대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 속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대함을 가지고 우리 예배 자리에 나와 승리를 맛보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우리 모두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기대함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기대함 가운데 응답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요. 그러나 사랑합니다 입니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랑합니다. 그러나 사랑합니다. 원래 제목은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 세 번역이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런데 왜 제목이 바뀌었을까요? 그러나 사랑합니다로. 또 준비하다 보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준비하다 보니까 또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라고 생각되어지다가 다음 주가 우리 아이들하고 함께 드리는 예배인데 구원의 메시지, 우리 삶 가운데 순종의 메시지를 그때 후반전에 전하고 이 앞부분에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전하면 좋겠다 라고 생각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설교가 점점 짧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항상 전반부와 후반전을 나눠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이 새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사랑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는 2017년 이후로 매년 11월이 되면 다니엘 기도회를 참여합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통하여 제가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간증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저 수많은 간증자들을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 그 오늘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간접적으로 누리는 시간이 바로 다니엘 기도회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변함없이 다니엘 기도회를 참여함으로 인하여 그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보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 기도회를 참여할 때마다 참 힘들다라는 생각이 돼요. 아이들을 데리고 오고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쉽지만은 않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아이들이 아프기 시작해요. 아이들이 아프면 어떡하지? 아이들은 쉬어야 되나? 우리만 들어야 되나?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 시기 또한 이 다니엘 기간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날마다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간증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죠. 간증자들 가운데 모태신앙인들도 있는데 그와 반면에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었대.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삶을, 기대하는 삶을 살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변화된 삶, 그들이 예전 것은 변하고 예전 것은 변하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삶에서 이제는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순종하는 삶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세상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삶의 이야기를 들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제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구나. 하나님은 오늘도 누군가에게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변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그 간증의 자리를 고백합니다. 그런데 간증자들이요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모태신앙이든 중간에 예수님을 만났든 그들이 동일하게 고백하는 간증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변화는 스스로의 힘과 노력 그리고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끝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 또한 주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내가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자신의 힘과 능력과 의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또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지도 않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비록 스스로가 바라볼 때 연약하고 부족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 꿈꾸는 교회와 공동체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옆 사람을 바라보며 이렇게 서로를 응원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서론에 한 이유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의 이야기가 바로 간증자들의 삶의 이야기인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의 이야기가 어느 말씀인가 보니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 그들의 세상 속에서 살아갔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증자들의 삶의 간증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간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독립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다시 한번 누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 1절에서 3절까지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기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 또한 우리 모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우리 모두 다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에베소 성도들 너희의 삶의 모습이 세 가지의 분류로 나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분류가 에베소 성도들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자신을 향한 이야기였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나 듣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인지 예수 믿기 전에 세 가지의 모습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허물과 죄로 죽었다.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은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죽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요,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오늘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죽음은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것은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영의 죽음을 의미하고 있어요. 영의 죽음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단절된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에서 사대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이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사대교회는요,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높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대교회를 향하여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것이다. 다시 말해서요, 그들은 영적으로 죽은 공동체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 아니 모든 사람들, 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있는 모든 육체를 향하여 뭐라고 합니까? 육체는 살아있으나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영은 죽은 사대 교회와 동일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숨을 쉰다고 해서 진짜 살아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숨을 쉰다고 해서 진짜 생명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진짜 생명은요, 허물과 죄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한번 회복될 때 우리는 진짜 생명을 소유하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방법은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때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소유한 믿음의 자녀로 변화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죄와 허물로 너희가 죽었다. 너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풍조와 궁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세상 풍조는요, 이 시대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세상 풍조를 따랐다는 것은 이 시대의 모습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시대의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있대요. 이 시대를 다스리는 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이며 사도 바울은 그를 향하여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사단 마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오늘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 함께 요한일서 2장 16절, 신약성경 페이지 388페이지, 신약성경 388페이지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 세상은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의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쉬운 말로요, 돈을 사랑하며
명예가 높아지는 것을 원하며 내가 가진 것을 더욱더 많은 것을 소유하여 누리고 싶어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 그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세대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이야기할 거죠. 돈이 많으면, 명예가 높으면, 가진 것이 많으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주님은 이와 반대로 이야기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반복적으로 우리를 자극하며 유혹합니다. 세상 사단 마귀는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돈을 조금 더 가지면, 명예가 조금 더 높으면, 자랑거리가 조금 더 많으면, 옆집 사람들보다 조금 더 가진 것이 많으면, 자녀가 조금 더 잘 된다면 우리는 행복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교하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옆집 남편은, 옆집 자녀는 이렇게 말하며 우리는 서로 비교하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또한 주변 환경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스스로가 무엇이든 조금만 더 있으면, 조금만 더 누린다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 스스로를 유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무엇이냐면 조금만 더 가지고 누릴지라도 거기에는요 행복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조금만 더 가지고 누릴지라도 거기에는 기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잠시 행복과 기쁨을 누릴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조금만 더가 생겨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지금 누리고 있는 것보다 더 우리는 가지고 싶고 누리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만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아닌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다스림 속에 우리는 살아가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세 번째는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욕심에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함으로 우리가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세번역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죄를 행함으로 진노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날 때부터 예전부터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죄인이었기에 우리가 행했던 모습이 무엇이라고요? 육체의 욕심에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우리는 행하는 죄악된 죄인의 삶을 살았고 그것이 당연한 우리의 모습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요 죄인이었어요. 죄인이었기 때문에 육체 욕심에 따라 살아갔습니다.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어요.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망에 이르는 존재라고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예수님을 믿기 전엔 이렇게 죄인으로서 우리는 사망에 이르는 존재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성경이 이것을 이야기하고자 말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가 시작이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반전이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시작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분열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 세 번역으로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네. 개역개정에서는 번역이 안 되었는데 NIV 영어 성경에서는요 멋이 있고요. 그리고 새 번역에서는 그러나가 번역되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람을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하셨고 하나님께 대적한 사람을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죄인에게 임하였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죄인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아무런 조건이 없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우신 크신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시작된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나를 사랑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잘 섬기기에, 착한 일을 했기에, 아니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윗처럼 합당한 일을 했기에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아니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 세상의 풍조와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사람, 육체의 욕심에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던 사람, 즉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우리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모습과 행동을 보시고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4절에서 답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세 번역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며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러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나 사랑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죄와 허물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고 세상의 풍조와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육체의 욕심에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던 우리를 하나님이요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습으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도 그러나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밖에 없는 우리를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의 풍조와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우리를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육체의 욕심과 그리고 육체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던 우리를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러나 사랑입니다. 그 그러나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사랑, 또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살리신 사랑, 또한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혀주신 놀라우신 크신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거기에는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의지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로 인하여 끊어졌던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뿐만 아닙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을 보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전 것이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이전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허물과 죄는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와 권세 잡은 자는 지나가고 이제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육체의 욕심은 지나가고 내가 원하는 것은 지나가고 우리는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베드로 사도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우리 거듭난 것으로 끝나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 거듭난 우리에게 새 것이 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이제 산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 산 소망이 무엇입니까? 7절, 8절, 9절, 10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그것을 나눌 때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로서 회복되고 또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왜요? 내가 너무나 잘생겼어요? 잘생겨가지고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런데 주님은요, 저의 모습을 보며 저의 행위를 보며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면 심판하고 정죄하셔야 되는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이유는 그러나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나의 모습과 나의 행위가 아니라 그러나 그것들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나 아무런 조건 없이 내가 너를 사랑했다. 주님이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고요? 허물과 죄를 바라보며 세상의 풍조를 바라보며 세상의 욕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산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로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인도하는 그 길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순종하며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다 오늘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직도 죄와 허물 가운데 있다면, 아직도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있다면, 아직도 세상 마귀, 그 세상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고 있다면, 세상의 욕심을 따라가고 있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가고 있다면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왜요? 주님은 사랑이시기에. 그러나 너 있을 모습, 너의 죄된 모습, 그러나 내가 사랑한다. 주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한 주 동안 그 주님을 바라보며 구원받은 자녀로서 산 소망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 결단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바로 오늘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간증이 하나님 또 어저께 정선희 집사가 이야기를 하죠. 변화되고 바뀌고 막 그래야지 막 간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애매하게 변화되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다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또한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기대하고 바라보며 우리가 그런 삶의 결단이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